구학파 신학파 논쟁 이제 이렇게 등장했는데 여기 보면 보겠습니다. 1837년에 일어난 장로교 내 분열이 구학파와 신학파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구학파의 대표는 찰스 하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학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흥주의 운동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이제 반대하면서 등장하는 파가 신학파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에드워즈, 홉킨스, 벨라미 바로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뉴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칼빈주의의 그래도 건전한 이분들의 사상을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뉴 잉글랜드라고 했어요. 그죠? 잉글랜드 띠알라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드워즈계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칼빈주의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했다. 여기서 구칼빈주의는 구학파를 의미해요. 1820년 예일대학교 교수인 너태니엘 테일러, 이제 테일러가 오면은 이제 거의 이제 좌경화가 되어버리는데 뉴 헤이븐 신학으로 불리우는 에드워즈계 칼빈주의를 발전시켰다. 구학파는 신학파의 부흥주의를 이단성 있는 것으로 급기야 말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이 전체를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 여기 있는 대로 남북 전쟁이다. 요거 뭐 그냥 남북 전쟁 때 이러한 혼란이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장로교도와 노예 문제의 이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북부 장로교도가 재연합이 일어났고, 미국 장로교도는 초교파적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지금 제가 학교에 있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나 제가 또 교회들마다 집회를 가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사회 이슈예요. 이 사회에 대해서 왜 교회가 침묵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대답을 잘 못해요. 사회적 문제에 이슈 갖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문제는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신학은 어디로 가느냐? 뉴 헤이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굉장히 우리에게는 조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장로교도 안에 브릭스라고 하는 찰스 브릭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찰스 브릭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히브리어 사전을 만든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브릭스가 만든 히브리어 사전을 저도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의 다 그 자유주의의 대표 주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근본주의와 온건주의 논쟁이 일어났다. 1920년대. 한참 뒤에 이제 이야기지만 미리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920년대에 있는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8세기를 봐야 되는데 20세기를 바로 건너오니까 무슨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요. 좀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있었던 그 에드워즈 죽고 난 다음에 신학파와 구학파의 논쟁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장로교 안에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대표적인 게 파라처치 무브먼트, 이 성교. 그래서
항상 그 근대에 와서 장로교 내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거론이 되어지는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선교 문제, 그다음에 파라처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일어나면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지만 독일 신학에서 일어나는 고등 비평이 등장을 합니다. 뭐 이렇게 되려면은 벌써 이제 다윈주의가 등장을 하거나 뭐 온갖 이제 이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근본주의 이 1920년대인데 이때가 되면 막 이 독일에서 무신론자보다도 더 나쁜 성경을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는 그런 자유신학, 그 벨하우젠부터 시작을 되어져서 일어나는, 그리고 철학 사상에 완전히 매몰되어 가지고 이게 철학인지 이거는 뭐 과학인지 이건 신학인지도 없어요. 그냥 막 뒹굴면서 이 그냥 뭐 하여간 희한한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 지금이 온 거죠. 아무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단 제가 그냥 여기에 책에 써놨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장로교 내에 최초의 고등 비편을 이끈 사람이 찰스 브릭스다. 동일 고등 비평, 이런 용어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이 브릭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게 1920년대에 있었던 그 장로교 분열에 그리고 현대 사상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근본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거론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뭐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교파 운동. 그냥 제목만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제가 그 신학의 뉴 디비니티라든가 이런 운동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성교라는 이 주제도 등장한다. 570페이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다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만 건너뛰지 이러시는데, 제가 건너뛰는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금 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나왔죠. 576페이지 가보시면 뉴 잉글랜드,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뉴 디비니티 신학, 또 다른 말로는 홉킨스주의. 그래서 뉴 디비니티 를 다른 말로는 홉킨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뉴 그다음에 잉글랜드, 잉글랜드 하면 에드워즈 주의, 그다음에 뉴 헤이븐 이렇게 하면 누가 되죠? 테일러가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 안 하고 가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뉴 잉글랜드, 뭐 뉴 디비니티, 뉴 헤이븐 다 비슷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뉴가 들어가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내용을 이제 읽어보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구조 신학을 쓴 작품 때가 1732년 뉴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회중파 가운데 일어난 신학 운동이었다. 앞서 제가 말했죠. 뉴 잉글랜드 신학, 다른 말로는 에드워즈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1880년에 사라진다. 1880년에 사라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사라지는다고 해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아르미니안주의가 판을 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제는 에드워즈주의는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했던 1차 대각성 운동은 사라지고 만다. 그래,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아다시피 잘 아는 뉴 헤이븐이 등장을 합니다. 뉴 헤이븐이 등장을 하면, 뉴 헤이븐 신학이 등장하면 이거는 바로
자유주의의 문턱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80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정파에서 시작했다가 장로교를 분열시키는 신학파를 만들었고 누가? 바로 여기에 뉴 잉글랜드 신학이요. 해외 선교를 위한 미국위원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로 조나단 에드워즈 작품에 뿌리를 두었기에 에드워즈 디비니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에드워즈 주의는요, 여기 있는 대로 자유의지와 원지의 개념들을 강조했습니다. 속죄, 신자들에게 전가된 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뉴 잉글랜드 칼빈주의자들은 이 신학을 반대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구학파죠. 다른 말로 한다면 구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 에드워즈의 신학 노력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회, 다른 말로 말하면 주권 사상인데 한 세기 동안의 미국 신앙에 영향을 주는 칼빈주의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겠지만 그러다가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자, 볼까요? 1746년 에드워즈는 신앙적 애정, 우리가 잘 아는 그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실천적 신학을 탐구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는 종교적 애정의 밀도와 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앙은 양과 관련이 없다고 그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에드워즈예요. 에드워즈를 따르는 사람들이 양을 추구하면 안 돼요. 저는 개혁신학을 따르는 자들이, 개혁교회를 하는 자들이 양에 관심을 두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에드워즈 이름만 입안에서 맴돌 뿐 실체는 에드워즈가 아니라 이미 홉킨스주의로, 다시 말해 뉴 디비니티 신학으로 이미 전향한 거고 그 다음 세대는 뉴 헤이븐 신학으로 바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근데 이미 뭐 개혁 신학을 이야기하면 에드워즈가 누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아르미니스주의자이고 뭐 그런 사람 논하지 말고 적어도 입에서 개혁 신앙을 이렇게 뭐 저도 입에서 막 이렇게 거품을 내고 있는 자인데 이런 거품을 내는 자들이 양에 벌써 이제 민감을 딱 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미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느냐, 뉴 디비니티 홉킨스주의로 이제 기울어져 가기 시작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타이타닉 호가 이제 물이 더 차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참 쉽지 않은데 이게. 그러나 아직은 에드워즈는 그렇지 않죠. 에드워즈를 그래 보면 안 되죠. 참된 믿음은 심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는 대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광채와 위엄에 감화된 자였다. 그의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죄성을 가진 인간의 전적 의존과 거룩에 대한 최고의 아름다움이었다. 하지만 유행 가사처럼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의 신학의 중심 주제들은 이것이었고 그렇지만 그를 따르는 자는 올바른 보존하는 데 미흡했다. 부흥적 열의, 각성에 대한 관심, 높은 도덕적 진지함 등들을 그들은 잃어가기 시작을 했다. 다시 말해서 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본질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노죠? 뉴 디비니티다. 그 중심이 바로 벨라미 홉킨스주의다.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들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홉킨스는 완전한 윤리 체제로 나가는 덕을 강조했다. 실천적 윤리를 위한 안내를 이루기 위해 사역 없는 은택이라는 용어를 쓰곤 했다. 홉킨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로 다루지 않는 노예 제도를 반대했다. 예, 이거는 뭐 저는 틀린 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나았으니까 벨라미와 더불어 홉킨스는 수정하기 시작을 했다. 벨라미는 속죄에 대한 통치적 견해를 제출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아다시피 속죄론을 말하는 겁니다. 속죄론. 속죄론에 관하여 이제 견해를 수정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홉킨스는 하나님과의 개인적 측면보다 임무, 선함, 공의에 대한 영원한 원리들에 관심을 가졌다. 죄가 얼마나 우주의 전반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명시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속죄론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원죄론에 대해서 이제 희미하기 시작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청교도들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거든요. 죄성. 근데 이제 뉴 디비니티가 오게 되어지면은 이 죄가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바뀌어져요. 원죄에서부터 죄를 지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 없애야 된다. 방금 제가 말한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할게요.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가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죄성에 대해서 파괴해야 한다는 것과 이건 청교도들이 주장하는 거고, 그러면 뉴 디비니티가 오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원죄의 사상은 조금 이렇게 접어두고 그다음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 그러니까 원죄의 사상에서 조금 물러나서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해야 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모르시겠어요? 제 혼자 차이점을 갖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죄의 뿌리를 가져서 아브라함에게서 전가되어졌다 하는 요 이야기를 한다는 것과 원죄를 강조해서 우리가 죄성을 가졌다는 것과 선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를 죄를 범한다는 것과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구속론과 속죄론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속죄론이 차이 난다는 것은 이게 뭐 속죄론 좀 있으면 나오지만 속죄론이 차이 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속죄론이 차이 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때 당시에 어떤 사상이 이제 유행을 했냐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상이 유행했냐면 여러분 제가 청교도 강의를 하면서 유의해야 되는 게 자연신론이라고 했어요. 자연신론은 계몽 사상의 하나의 영국에서 꼽히는 사상이에요. 이 자연신론을 만들어낸 사상이 제가 말하기를 아르미니우스주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찐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찐이주의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아리오스주의잖아요. 아리오스주의거든. 이 반삼일체로거든요. 이 소찐이주의가 자유신학과 철학 사상이 이제 재등장을 해요. 철학의 발전이 이제 니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그냥 독일에서 그냥 범람하니까 소친이주의와 같은 이 사상이 범람하기 시작해요. 이 범람한다는 것은 속죄론을 치명타를 주는 게 아니라 무엇에 치명타를 주느냐면 이게
삼위일체의 치명타를 주는 거야. 왜? 소진이주의가 무엇을 반대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반대해요. 속죄론이 희미하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속죄론이 희미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언급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냐? 삼일체 사상에 대하여 희미하다는 것이에요. 속죄로는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인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있기에 속죄론을 덜먹이는 겁니다. 한꺼번에 덜먹이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원죄론을 부인하자. 그래, 죄 인정하자. 그러나 원죄, 그거 뭐 그리 중요하냐? 우리 죄 짓고 있고 우리가 지금 다 죄인이잖아. 그거 잊어버려 그냥. 그냥 우리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자 그냥. 그렇게 살자. 그럼 이 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지? 뭐 만족설이라든가 이런 거 좀 그만두고, 우리가 스스로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사회에 빚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 죄 용서를 받는 그 일로 뛰어들자. 이렇게 나가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하나씩 갉아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단들이 판책에, 한국교회 지금 이단들이 판책에 만들어놨죠. 그래서 제가 2차 대각성 운동의 핵심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회 정의 부르짖을 것이다. 사회 정의. 굉장히 부르짖어. 사회 정의. 빛과 소금 돼야 된다. 사회의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이 뻗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좀 지나면 이제 본색들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죠. 저게 끄트머리가 어디가 될 줄 뻔하게 보이니까. 이제 그거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역사의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주니어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아까 그 손자는 티모디 드와이시였고 그 손자입니다. 손자에게 와서는 이 벨라미의 통치적 속죄론. 여기 조금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하거든요.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더 강조했다. 그는 드와이트는 아까 그의 아들인데, 죄를 악한 행위에 대한 논쟁의 상태보다 누적된 행위로 보려고 했다. 이런 놈. 죄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그냥 범죄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티모디 드와이트, 이제 이거는 손자요입니다. 학생이었던 너데니얼 테일러는 쭉쭉 넘어가서 뉴잉글랜드의 영향, 여기 죄송합니다. 그가 주창한 뉴헤이븐 신학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자연 능력을 주장하므로 의지의 자유, 에드워즈의 견해를 뒤엎고 만다. 불과 한 60년, 두세 대 지나서, 이제 손자 시대니까 두세 대 지나면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앞에 이제 누자만 들어가니까 우리가 헷갈려서 그렇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봅니다. 뉴잉글랜드의 신학의 영향 19세기에 크게, 이거 뉴잉글랜드는 에드워드주의라고 그랬습니다. 뉴잉글랜드의 신학적 논쟁을 일으켰다. 뭐 이거 아까 했던 말.
그리고 뭐 이런 말들은 여기 보면 에드워즈 후계자라고 불리는 에드워즈 파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이런 말이 있었다. 이런 거는 그렇게 뭐 그냥 옆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이제 뉴잉글랜드 신학은 가장 극렬한 신학적 입장을 취했다. 거의 스콜라적 형태로 바뀌면서 약해졌다. 스콜라주의. 제가 늘 자칫하면은 이 스콜라주의. 그래서 제가 신앙과 신학의 차이를 분명코 하고 살아야만 한다. 자, 그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워서 교회 와서 써먹지 마라. 교회 오면 신앙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거는 철학이잖아요. 이게 철학이거든요. 학문을 배웠는데 이걸 교회 갖고 와가지고 조직시나 신론을 가르치고 교회 와가지고 신론이니 뭐니 그 다음에 뭐 기독론이니 뭐 종말론이니 론자 좋아하는 사람들 론 그 나중에 이자 갚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론이에요. 여기에서 가르칠 때는 신앙을 가르치라. 이게 바로 교리다. 신학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 스콜라 형태로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로서 이제 홉킨스. 이제 홉킨스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뉴 디비니티죠. 여기 이렇게 딱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뉴 디비니티. 뭐 쭉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에게 영향을 준 티모티 드와이트.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에드워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이걸 보고 뭐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지만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헤이븐 신학이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노력에 기인하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2차 대각성 운동의 필요성을 발전하는 신학이다. 1700년대에 미국 기독교에 지배한 칼빈주의와 19세기 널리 유포된 아르미니우스 신학 간의 다리 역할을 했다. 에드워즈보다 더 복음에 대해 반응하는 개인 능력을 강조했다.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변호할 수 있을까요? 예. 그의 노력은 에드워즈에게 중요했던 놀라움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시도했자. 이 시도했다는 자체가 철학적 접근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뉴헤이븐 신학은 19세기의 부흥과 개혁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했다. 그 특별히 테일러와 리먼 비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뉴헤이븐 신앙은 뉴잉글랜드에 있었던 독특한 칼빈주의에서 일어났지만 감리교, 심내교,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19세기 미국 신학을 지배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출발은 에드워즈 해놓고서는 이제 밖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적으로 확 전환해 버리니까. 이들이 말하는 속죄론의 핵심이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도덕 통치론입니다. 도덕 통치론인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자유로운 도덕적 선택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거나 그릇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건가? 자유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뭐 자유의지 강조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 책임이 도덕적 능력에 있기에 한 사람이 태생으로부터 어떤 것으로 인해 옳은 도덕적 행위를 선택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것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여긴다. 창조적 능력과 자유를 가지고 도덕적 존재에 대한 절대적 지배는 불가능하다라고 본다. 자, 말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 글은 이렇게 쓰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청교도들은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행함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요 지금 도덕 그 정치로제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결과가 성화 아니냐? 칭의의 결과가 성화가 아니냐? 이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청교도들은 믿음이 곧 행함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행함이 없으면 칭의도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 성격이 다른 거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덕 정치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앞서 이야기한 너태니엘 테일러가 주장했던 뉴 헤이븐 신학으로 간 것이고 이미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빠졌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태니엘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이게 보면 이게 아주 흥미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런 말들, 네. 이런 말들이 좀 조심스럽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주의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좀 이제 2차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네덜란드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유럽으로 좀 건너가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19세기까지 어떤 일이 좀 어려운데 철학적 사상들이나 그다음에 자유신학들이 어떻게 범람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3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 이제 누락한 것은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이 2차와 3차 요 사이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의 복음이에요. 지금 뉴 디비니티에서 뉴 헤이븐 쪽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록펠러예요. 록펠러. 그리고 뉴 헤이븐 신학을 받아가지고 사회운동을 뛰어든 자가 누구냐면은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20세기 이제 중반에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기 전까지는 저는 니버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거든요. 뭐 다른 사람도 훌륭하게 보지만 이 부의 신학이 되려면 이제 3차로 갈.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제 부자들이 되는 거죠. 부동산 투기하고 이제 이래 되면 교회는 이미 이제 3차로 가는 거예요. 이미 2차에서 이제 3차로 갈아타는 이제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돈 쓰는 것. 그래 가지고 교회를 이 돈의 지배 아래 확 집어넣어 가지고 양을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다 장악하고 말죠. 그래서 가자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우르르 보는 사람, 1년 내내 가도 한턱 서지도 못하는 가난뱅이, 그 안수 집사는 평생 그냥 있다가 너는 그냥 장로도 못 되고 끝나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미 30년 전부터 이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미 2차에서 3차로 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쪼록 다음 시간에 이제 유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